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관점을 바꿔주시고 우리 삶을 좀 더 나아지도록 이끌어 가시죠. 믿음이 생기면 변화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엽니다. 마음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는데 또 하나 변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면 교회가 생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니게 되고 우리 몸을 교회로 여기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9절 한번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구나.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야 네가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즉 믿음으로 고백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나오신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인식도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된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구나 깨닫고 그 믿음을 간직하셔야 돼요. 버리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교회가 좀 비판을 받으니까 믿음을 버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믿음이 뚝 떨어진 분도 계셔요. 그러면 안 됩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이 믿음 주셨으니까 이걸 떨어뜨리지 마시고 던지지 마십시오. 잘 간직하시고 가꾸시고 키우십시오. 그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커집니다. 둘째,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손으로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우리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종종 교회를 말할 때 우리 교회라 말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내 사역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일하는 청지기에 불과하죠. 그러니 교회 일을 하실 때 주인 행세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한 일만이 바른 일이고 내 생각만이 옳은 생각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하고 속이 상해서 반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셋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어둠이, 그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교회는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가 무척 어렵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사정도 어렵고 교인들의 믿음도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 음부의 권세에 패배하고 맙니다. 세상 역사를 보세요. 세상 나라는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로마의 찬란한 문화도,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의 말 발굽소리도 다 사라졌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국가보다도 훨씬 약한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도, 어떤 세속적인 문화도 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같이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더 힘을 내셔야 되죠.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넷째,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자의 대표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믿음의 고백 위에 서진 곳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천국 문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선한 일을 해나가는 교회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삶, 70년의 삶은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었어요. 70년 가운데 거의 40년을 목회를 했네요. 나의 삶은 교회에서 놀고 걷고 춤추고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웃고 운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거닐면서 교회의 나무를 붙잡고 교회의 기둥을 한번 안아보고 교회의 벽을 쓰다듬어 보고 층계 난간을 잡아보면서 이 속에 교인들의 웃음, 울음, 감사, 탄식, 찬송, 축복, 원망, 불평, 기도 소리가 다 새겨 있구나 하면서 그 기둥에 귀를 대고 조용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간 안에 떠다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보죠. 상상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나의 꿈을 갖고 새 힘을 얻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일어날 힘을 얻고 장차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 안에 천국 문을 열은 열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 나라를 상상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십니다. 만일 교회가 사람들의 것이라면 이런 것은 결코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죠. 놀라운 나라를 상상하고 꿈꾸면서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런 교회 안에 누가 사느냐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 누가 살아갑니까? 신광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인 이 신광교회 안에 누가 살아가느냐? 물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살죠. 우리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요? 완전한 사람들인가요?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해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분노해서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한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하셨구나. 네 믿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상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상하실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이상한 거예요.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어느 때에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딱 가로막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죠? 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모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오르락 내려간 사람,
다 이런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곳입니다. 만일 교회가 믿음이 좋고 늘 바른 고백과 바른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우리들에게는 부담가겠죠. 우리 가운데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일 완전한 사람들만 교회에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빠져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다 내게로 오라, 교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온전한 사람만 모인다면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죠. 교회는 베드로처럼 위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그 믿음이 떨어져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 모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열쇠가 있으니까 천국의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교회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몇 가지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서로 용납하고 격려해 가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 다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오래 참아주고 서로 이해하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우리가 분리하면 안 돼. 나뉘면 안 돼. 자꾸 그래야 돼요. 만일 교회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너는 어찌, 당신은 어찌 믿음이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비난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찌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서로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죠, 교회가. 서로 싸우니까. 우리 몸에 병이 생긴 것처럼 교회가 아프겠죠. 그것이 오래가면은 사람 몸에 병이 큰 병이 되고 죽는 것처럼 교회도 오랫동안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다면 교회 안에 큰 병이 들어와서 그 교회도 죽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교회 안에서는 맛볼 수가 없겠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살기 위해서라도 서로 겸손하고 서로 따뜻하고 서로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아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는 사랑 안에서, 즉 서로 용납하고 따뜻하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을 키우는 곳이죠.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전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이 믿음을 키워가면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죠. 믿음은 겨닫습니다. 처음엔 작게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탁 반짝거리고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자랍니다.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믿음이 그래요. 자란 후에는 새들이 내 가지에 깃들이는 것처럼 많은 노래하는 것들이 내 삶의 품 안에 깃들이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믿음을 키우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믿음의 큰 나무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좋다 나쁘다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자신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한다면 모든 것이 점점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셋째는 교회에서는 악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하기를 힘쓰고 동시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악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죠. 때로 교회에서 속상한 일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악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선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믿음이 약해서 나에게 악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선으로 대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도 어느 누구도 선하게 나가야 됩니다. 악 대신 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그곳이 진정한 예배와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음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으며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저런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변덕같이 심한 사람. 그러니 교회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겸손히 따뜻하게 오래 참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세들입니다. 신광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신광교회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르도록 잘하시고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아주 마음껏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